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 역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또 특별히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거기서부터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6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3권의 바울 서신을 쓰셨는데 그 13권 가운데 10권의 이 디모데의 이름이 2번, 3번, 1번 이렇게 해서 16번 가까이 디모데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썼다고 짐작하고 있는 히브리서에도 보면 디모데의 이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있죠. 디도서라든지 이런 개인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디모데 전서. 그 디모데 전서는 아주 바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을 할 때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서 경제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디모데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죽음을 직전에 앞두고 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서신에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누가 있었는가 하면 디모데가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 디모데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하고 있죠?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자신 외에 이름이 4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4사람 가운데 2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등장을 해요. 그게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2사람은 늘 갈등하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사람인 이 디모데와 또 다음 주일에 나눌 이 에바브로디도, 이 2사람은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2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뭐하다고요?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만큼 한 사람이 없다. 디모데만한 사람이 내게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이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서 바울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바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보시면서 너밖에 없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는 너밖에 없어. 그렇게 말씀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나가 되십시오. 나는 나가 되십시오. 나답게 사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나다. 나답게 살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이전까지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대체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아빠로 또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금 내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사람, 아버지는 없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사정을 잘 알고 내게 전해줘서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안심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4장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을 받을 때 바울이 선물만 받았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도 받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과 어려움과 문제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좋은 소식 전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교회의 사정,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빨리 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가고 싶지만 메인 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애정을 빌립보 교회에 세울까?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사람은 첫 것은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도 첫 사역지, 그 첫 사역지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첫사랑, 첫 목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표현할 만큼 디모데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위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바울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수고한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보다가 더 적절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너보다가 더 적절한 사람은 없다라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원하면 디모데도 원했어요. 바울이 계획하면 디모데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내 곁에 있어 너무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올해가 39년째 사역을 하고 있더라. 40년 가까이. 이제 석 달만 보내면 40년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가는 곳마다 제 곁에서 힘이 되는 사람, 위로자가 여러 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옆에 사람을 두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면 일꾼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일꾼 곁에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인데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늘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는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또 당신밖에 없어. 그런 당신밖에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내가 사실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때로는 그것이 깊어져서 자살 충동을 그리고 자살까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오직 주님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누군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디모데전서 빌립보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갈등을 말하면서 전도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제자 중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면 아마 다음 주일부터 안 보일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단이라고 직격을 해요. 그렇게 직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는 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단이라고 직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그 베드로가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지만 그 변하기 이전에는 주님을 일을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영역, 내 영향력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영향력, 내 사심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보다가 더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으면 십상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오늘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늘 나와 함께 거하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잘 관리하는 나는 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답게 사셔요. 나답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오직 주님의 일만을 구하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해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옆에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도 그걸 즐겁게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즐겁고 보람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서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붙어요.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이 붙어요. 정말 우리가 외롭지만 선한 길을 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와의 수고에 디모데는 늘 함께 있습니다. 거기다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앞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얼마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시련을 함께 겪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라, 그 디모데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훈련받고 연단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이 수고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연단을 잘 받아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단 같은 힘든 가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 가정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기분에 맞고 내가 좋은 일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훈련되지 않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영광만 있는 자리는 없어요. 디모데는 이런 연단, 힘든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너밖에 없어, 너를 대처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런 대처할 수 없는 바울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디모데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 훈련의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고난의 학교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를 잘 훈련했고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 잘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거기다가 가장 적절하게 세웠지.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너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교회뿐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이룰 수 있다면 뭐 그 가정의 행복 말할 것 없잖아요. 그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는데 상사로부터 신뢰받아요. 사랑받아요. 너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고 너만큼 일을 맡기면 똑부러지게 일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또 내 후임들에게 우리 실장밖에 우리 가장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이분만큼 우리가 믿고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사람 앞에서 훈련을 잘 받다. 정말 너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너야. 일을 맡겨도 실수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내가 너에게 당신밖에 없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가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고 훈련받아 정말 너에게 있어서 믿을 사람,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가장 잘 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오직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